우선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했더니 다 생각이 나네요. 다 젊어지신 것 같고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 3월부터 비대면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비대면 들어가서 7월까지 이제 7월 3일 날 대면 예배하고 그다음에 7월 3일 날부터 또 비대면으로 어제까지 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올해 우리가 12월 한 달을 예배를 드린다고 치면은 5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7개월은 우리는 뭐를 했을까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여러분 또 주님을 이렇게 예배를 또 굉장히 기다리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만난 것 같이 더 기쁩니다. 정말 여러분 그동안 많이 애쓰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또 기뻐하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다시 이런 또 예배가 또 막히고 그러면 참 걱정이 되는데 연말까지 기도 많이 하시고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 받은 은혜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사야 40장 27절 31절.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은 신앙을 다시 갖고 높은 창공을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올해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을 때 남들은 모르는 분들은 저에게 이 목사 안식년을 좀 가지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온라인 설교하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몇 년 한 주가 하는 것도 몇 달 동안 하는 걸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말이 저절로 막 나오잖아요. 이 원고 준비해갖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그걸 알거든요. 참 힘들다.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의하기 비대면이 훨씬 더 힘들다 말했는데 여러분 보고 나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예. 개인이나 국가나 또 어떤 사회는 모두 번영하고 발전할 때가 있냐 하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은 무슨 일일까 하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 나라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힘이란 게 무슨 힘일까요? 현실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의 힘, 지식의 힘, 과학의 힘, 그리고 예술의 힘, 스포츠의 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나라의 민족성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똘똘 뭉치고 단합을 잘 내고 질서를 잘 지키고 이러는 것도 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나라들은 번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그 나라에 몰려드는 것을 보게 그렇게 됩니다. IMF 때 참 힘든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미국은 그때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모든 경제와 모든 교육과 수많은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몰려오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아주 그냥 쾌재를 부르는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나라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세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다 보면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피곤함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경제적인 경제의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피곤하다.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했냐면 그런 말을 하지 않기로 캠페인을 벌이고 교육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이 많이 쌓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40대 남자가 가장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다가는 그냥 들것에 실려가서 회사에서 나올 때는 응급실에 가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돌연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일하는 남자들 뿐이 아니죠. 가장들은 물론이고 가정주부 그 다음에 또 늙은이 젊은이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까지도 엄마 피곤해 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피곤하다가 아우성을 치는데
이 피곤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육신적인 것 그것뿐일까요? 피곤한 것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90%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스트레스를 많이 돌려 산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목표만이 지금 가치관이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경쟁으로 해서 오는 이런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쉬지 못하고 쉴 틈 없이 그냥 정말 쫓기는 이런 삶 속에서 피곤함이 눈같이 쌓이죠.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보면은 골프, 여행, 등산, 낚시 여러 가지 많은 레저를 즐기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잠깐 그때뿐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피곤함을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힘은 무엇일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무한한 힘,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피곤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지칠 줄 모르는 새 힘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멸망, 너희는 그래서 멸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0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40장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다의 기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복역을 할 때, 복역의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피곤합니까? 그렇게 피곤에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로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절망하고 있을 때 소년같이 힘있게 일어난 국가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를 의지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의 장정 같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의 기대서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수르를 의지할까? 바벨론을 기대해 볼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 같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면 결국 소년 아수르도 넘어지고 장령 바벨론도 쓰러지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너희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 통해서 말씀해주고 이사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한번 새 힘을 얻는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모든 전자제품 요즘 전기 충전하지 않고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 끝나는 거, 그 모든 물건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항상 핸드폰이 얼마 남았나, 충전이 얼마 됐나, 그걸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재충전하시는 새 힘이 항상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소년도 소용없다. 장정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의 담에 가로막혀 있어서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또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를 하지 않고 모든 장벽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굴은 늘 어둡고 늘 근심에 쌓여져 있죠. 이 죄의 문제라는 건 남이 알든 남이 알지 못하든 자기가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질 때에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너희들의 성령을 받고 나면 유쾌한 날이 너에게 이른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늘 우울하고 답답한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의 기쁨, 눈도 어디 가면 바로 뜨지 못하잖아요. 죄진 사람들은 벌써 형사가 보면 한 번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 눈을 바로 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질서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무한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질서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다 모든 힘을 탕진해버리고 제 몸도 하나 바로 가르지를 못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물질이 많이 있어도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유의배반적으로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받고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나면은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밝은 사람이었나? 왜 그러는데 저 은혜 받았습니다. 저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죄 있는 거 알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인생은 이렇게 피곤할까요? 꿈과 비전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비전이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습니다. 매사에 의욕적이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가장 절망할 때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나는 꿈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삶의 목표도 없고 나는 아무 비전도 없습니다. 비전이 뭐예요? 그럼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피곤함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사역하면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기도원 사역하고 선교센터 사역하고 그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저는 제가 도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제가 때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뭘 한다 그래. 내가 뭐가 되려고 이래. 난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막 머리를 통해서 생각을 주시고 속에서 불이 나게 하시니까 자나 깨나 그 꿈을 생각하다가 꿈을 이루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꿈이 없는 사람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꿈을 주십니다. 너는 꿈이 없이 한동안을 지내라.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꿈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그때까지는 꿈이 없어도 된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인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꿈입니다. 꿈. 이 꿈을 받은 분들은 모두 다 성공을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이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습니까? 그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돈이 없고 뭐가 없고 정말 단칸방 하나 살아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자, 내년에 이렇게 하자.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늘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발견했을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출신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부모님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인내가 많이 따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뭘 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자녀에게서 비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아에 대한 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가난한 집 딸이었더라고요. 대회 한번 나갈 때마다 그냥 옷 하나 마련하기 너무나 힘들었고 그 다음에 외국 나갈 때마다 그 여비와 이 모든 걸 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이 고생을 엄마가 했더라고요. 그 돈을 마련하느라고 스폰서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훌륭한 자녀들, 성공한 자녀들 뒤에는 그 부모의 희생과 그 엄청난 많은 그런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김연아는 그렇게 피겨스케이트를 잘하면서 선생님이 얘는 피겨로 한번 나가도록 해보라고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비전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도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일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비하시는 일 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도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자. 너와 나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자.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전을 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비가는 것은 주신 힘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힘을, 우리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힘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 발휘를 하고 할 때, 사용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큰 걸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내게 무슨 은사가 있어?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어?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유명한 성악가들이 어렸을 때는 음치라는 이름을 변치 못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쏟아부을 바른 대상과 이를 만나면 막 의욕이 넘치면 뇌활동과 신진 대사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이 쌓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자기 주식 하나도 사용 안 해요. 나는 힘들어서 못해, 나는 연약해서 못해, 나는 피곤해서 못해 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복무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힘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일수록 밖에 나가서 더 우울한 사람들을 도와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봉사해라. 밥 퍼주는 데 가서 바쁘고 그 다음에는 가서 장애인들 가서 도와라. 그러면 내 건강강 내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도 가서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힘을 얻고 삶에 막 에너지가 솟아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도 우리에게 준 재능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 우리는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또 피곤할까요? 부정생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남하고 불화하면서 반복하는 성격 가진 사람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뭐 모임이나 회의에 이렇게 하나 가면은요, 딱 앉아보면 분위기 썰렁. 그런 말에 분위기 썰렁. 항상 굳어있고 웃을 줄 모르고 항상 그냥 뭐가 못마땅하고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남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80살이 넘어도 젊은이가 힘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노인들 보면 보기도 좋고 참 존경스럽죠. 야,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기 스스로 나옵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밝게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지고 우울한 것을 없애고 그리고 폐쇄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남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를 자꾸 개발을 해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 30대라도요. 그냥 비뚤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은 영혼에 힘이 없습니다. 남을 격려해 주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은 항상 어두운 세계에서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전을 가지고 좋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힘이 넘쳐서 그 힘으로 남을 일으키고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피곤을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죠.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한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힘좋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앙망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새 새끼가요. 그 둥지 안에서 갓난 어린 새끼들이 막 먹여달라고 막 짹짹짹짹 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렇게 엄마가 나 지금 먹여주지 않으면 나 죽어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끄러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막 소리 지르고 짹짹거리면 그 어미새가 가가지고 먹이를 갖다 급히 갖다 입에다 넣어주면 또 더 먹고 또 조금 있다 또 막.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상징은 독수리죠. 기독교인을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고 높게 푸른 창공을 나는 독수리에 표현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여러분 독수리라는 말은 성경이 많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매일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간 것. 이 세상은 우리를 땅으로 내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음성들, 사랑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많은 조건들은 우리를 땅으로 그냥 막 떨어지게 합니다. 땅바닥으로. 아주 땅도 모자라서 아주 지옥으로 우리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같이 창공을 오르고 위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려면 내게 전에는 없었던 새 힘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지, 어떤 난관의 산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어도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는 것이 내 삶에 있는지 없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늘은 보이지 않고 땅만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는 한계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위를 올려다보게 됩니다. 이렇다면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진 걸 자기가 느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꾸만 올라가야 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올라가야 되지, 이 변하는 세상을 자꾸만 따라다녀봐야 심신만 피곤할 뿐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실망과 후회만 나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점을 아십니까? 우리들은 많이 그럽니다. 학력이 중요합니다. 인맥이 중요합니다. 우리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것도 많은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만 따라다니고 사람들만 따라다니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거 다 흐트러 버려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들, 성령의 사람은 돈을 내 생명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 돈을 다 턱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던 가장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던 사람이 싹 배신을 하고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올려다보라고 독수리 신앙으로 우리를 길리려는 하나님의 훈련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라 그랬어요. 세상 다녀봤자 이것이 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날에 얼마나 우리 지혜와 능력을 믿고 자만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실패하면 또 좌절해서 또 하나님 찾고 그런 걸 반복하며 살았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나약하고 피곤할 때가 많았습니까? 내가 왜 피곤하고 내가 왜 나약한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무능이 뭐 기술이 부족하고 뭐 실력이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무능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오늘 성경은 무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인간자들도 새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명예도 세상의 권력도 다 무너진 날이 있고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모든 말한 그런 모든 지식들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하루 깨고 나면 그 학설은 아니고 이런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찌들고 피곤합니까? 먼지 묻고 많이 우리는 지칩니다. 근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그 시간에 피곤한 거 같고 집에서 TV 앞에서 자고 좀 쉬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지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복 주시는 날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주일에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 날부터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충전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내가 일요일 날까지 교회 나가면 나는 못합니다. 저는 자야 돼요. 제가 잠이 너무 부족하고요. 일요일 날도 모시면 저는 쓰러집니다. 많은 가장들이 그러면서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자고 좀 이제 나가서 잠깐 산보도 하고 왔다고 치자고요. 월요일 날 다시 또 이제 업무에 시작이 될 때 여전히 피곤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간을 좋게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힐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힐링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보면은 먹는 거 하고 여행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트로트 이거로 그냥 TV가 전체인 것 같아요. 그 여행들 얼마나 갑니까? 그런데 갔다 그게 완전히 그것이 우리를 힐링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시간 내서 외국 여행 갔다가 변을 당한 일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골프를 치다가요. 머리가 핑 돌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도 저는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을 또 벼락을 맞고 돌아가셨대요. 골프를 치다가. 그건 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건져줄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거룩한 일에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독수리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나뭇가지 앉았을 때는 다른 새들하고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저는 못 봤는데요. 동물원에서 본 거 말고는. 그런데 날개를 폈다 하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새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는 것이에요. 독수리는 살아있고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사진으로 보셨죠? 얼마나 눈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력을. 그러기도 높은 창공에서 날다가도요. 저 밑에 있는 매미가 있으면 그 매미로 와서 채먹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눈의 시력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독수리같이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예리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 이 일어나는 모든 일도 이 모든 사건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는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눈이에요. 내다볼 수 있는. 또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날카로운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남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할 때는 무슨 병아리나 땅에 있는 그런 새만 못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근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7년마다 한 번씩 새롭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7년이 되면 부리도 발톱도 날개도 다 이렇게 낡아지게 된대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자기를
다시 한번 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리를 발톱을 그냥 비비고 그 다음에는 날개를 자꾸 막 쳐서 자기 깃털을 다 뽑아버린대요. 날개가 낡으면 힘을 못 쓰면 독수리인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그냥 부리도 그 다음에 발톱도 그 다음에는 자기 날개도 그냥 굴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깃털을 다 뽑아버리고 새 깃털이 나는 것이 새 날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7년 만에 일어나서 다시 높은 창공을 오르면서 높이 그냥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교 성도님들이 처음에 오실 때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볼 때마다 참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과 어떻게 저분들 뭔가를 도와주고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더니 막 하나님께서 힘을 받게 되니까 눈들이 초롱초롱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삶의 힘을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계속해서 갈고 닦고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좀 짧은 분 있고 좀 긴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땅으로 그냥 굴러 자꾸만 밑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이 세상과 이 모든 악령의 모든 세력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 높이 올라가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걸 알고 지금도 나는 독수리 까고 독수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힘을 공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0세에 가나안을 찾아갔습니다. 갈대를 떠나서 그냥 다녀가다가 결국 90세 다 돼서 가나안을 갔어요. 모세는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80세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80세가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은 사람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힘을 받을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께는 영적 체험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영적 체험이 있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영적 체험은요, 어떤 신학적인 거나 지식적이나 철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영적 체험입니다. 그러나 내가 체험했어요. 아, 그런 일이 어떻게 과학적으로요, 의학적으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하던 남들은 알지는 못하죠. 해석도 안 돼요. 그러나 영적 체험은 자기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에 어떻게 저런 일이 저 사람한테는 일어났을까? 다들 추격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영적 체험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또 영입니까? 그 나라 그 일도 좋지만 우선 나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거를 주셔야 됩니다. 순위가 바뀌죠. 물론 맞는 얘기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해결도 나지도 않고 그것은 우리가 그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나 비결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 한번 해보세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말씀 적극적 소극적 쩍쩍쩍쩍 많이 알아도요. 영적 세계 한 번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신앙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체험하였다거든요. 우리가 체험을 할 때 영적으로 놀라운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은 꼭 무슨 신비한 환상이나 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은 뭡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말씀을 통할 때 내가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기쁨에 충만해지고 갑자기 내 삶이 달라지는 것. 이거 다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또 영적 힘을 얻으려면 영적으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제거물을 없애야 돼요.
파이프에 녹 들고 불순물이 있으면 그 바에 뭐가 통할 수가 있습니까? 수도관에 막혀서 물이 잘 나오지 않고 녹이 그냥 잘라져서 하나씩 둘씩 나오고 그러다 보면 막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힘있게 남보다 앞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남들을 이렇게 정진을 시키고 충격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한 그런 체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뭐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변화를 볼 수가 없는 것은 회개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아니 내가 뭐 죄를 회개할 게 있어야죠. 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고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해본 적 없습니다. 저 11조도 했고요. 그러나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지 자기가 게으른지 자기가 세상적인지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발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자꾸 만나서 매일 세상적인 얘기만 듣고 세상 소리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받은 은혜도 다 써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하고 앉아있다 보면 뭔가 말씀을 전해 듣고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 동력자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작년 올해 재작년에 내가 돈 좀 벌어서 내가 능력이 좀 있어졌지. 옛날하고는 달라. 내가 옛날보다는 재산이 증식이 됐다니까. 그게 한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지속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 영적으로 피곤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뜨거운 사막길이죠. 소녀도 뛰어가고 장정도 뛰어가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뛰어가는 것 같은데 뜨거운 사막길에서 그들은 탈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도 다 떨어지면 길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입을 주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지칠 줄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힘차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물 없는 사막에서도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걸어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박자라해도 절대로 목마르는 지침이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올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여러분 힘이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 공동체 모임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활동이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세움을 공급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이 모든 위험에서 이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똑같이 불안을 느끼고 근심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세임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누르고 또 여러분을 압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와 같이 높이 높이 날아오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기다렸던 이 대면 예배가 오늘 하나님 회복이 되어서 오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 모든 앞길을 막지 않도록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주님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활발하게 나날이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는 7년 만에 한 번씩 자기를 치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 눈, 영적 불이 발톱 그리고 우리 그 날개가 다 주님 이제 하나님 피곤하고 다 하나님 낡아지지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며 높은 은혜의 창공을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께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승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